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가 어제부터 지난주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박 4일 동안에 내년 2019년 목회 계획을 위한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단에 500명이 넘는 목사님들이, 거의 600명에 가까운 목사님들이 오셨더라고요. 저의 경우에는 임시사무총회 또 이제 끝나고 또 이제 내년도 목회를 구상하기 위한 묵상의 시간도 갖고 또 그 세미나를 통해서 유익한 목회에 필요한 정보도 얻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에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좀 힘들었어요.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밥 먹고 중간에 잠깐 10분 정도 쉬는 시간 빼고는 계속 앉아서 들어야 되니까 힘들더라고요. 그 세미나를 통해서 그 예배에 관한 것, 또 설교에 대한 것, 또 교회 사역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참 유익하기도 했는데, 쭉 지내면서 3박 4일을 거치는 동안에 그러한 정보의 유익함보다도 저 개인에게는, 자신에게는 더 많은 다른 도전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교회 그때 거기 그 세미나에 오신 많은 목사님들 중에, 그리고 그 세미나에서 강의를 한 그 목사님들 중에 정말 목회의 본질, 그리고 목회자로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목회자로서 주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세우고자 몸부림치고 있는 목사님들 볼 때 그게 굉장히 큰 은혜가 됐어요. 그리고 강의하시는 그 목사님들 중에도 그렇게 목회의 본질에 집중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하기 위해서 몸부림친 그 목사님들의 간증, 그리고 그로 인한 열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귀하고 큰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히 그곳에 이제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이 주 강사로 저녁 집회를 인도하셨는데, 이분이 다음 달에 11월 셋째 주에 은퇴를 하세요. 그리고 김한옥 교수님이라고 제가 MDB 다닐 때 실천신학 가르쳤던 교수님인데 벌써 내년 정년 퇴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원파련 목사님, 우리 교단의 그 전주 바울교회 그 목사님도 와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그분은 은퇴하셨잖아요, 최근에. 이렇게 은퇴를 하신 목사님, 또 은퇴를 코앞에 둔 목사님, 은퇴를 앞둔 교수님들, 이분들이요 이제 뭐 은퇴도 했겠다, 또 이제는 뭐 은퇴한, 이러니까 그냥 속에 있는 얘기를 그냥 막 하세요. 막 눈치 안 보고. 아주 그냥 저희들을 혼내는데 막 얼마나 혹독하게 혼내고,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시는데 막 얼마나 크게 도전을 주시는지, 이게 눈치 볼 거 없다 이거죠. 그냥 막. 근데 그게 굉장히 큰 은혜가 됐어요. 저녁 집회 때 이재철 목사님이 2번의 집회를 인도하셨는데, 첫날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셨어요. 목사가 목사에게 던지는 7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쭉 말씀을 전하셨는데,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는가 하니, 지금, 그러니까 소명받았을 때 말고, 그리고 신학교 들어갈 때 말고, 지금 현재 나는 왜 목사로 살고 있는가?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두 번째 질문은, 출애굽에 보면 두 유형의 지도자가 나오는데, 하나는 군중들의 요구에 순응하고 군중들의 비위에 맞추어 했던 아론,
또 하나의 지도자는 모세인데, 모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했던 지도자인 모세. 이 두 유형의 지도자가 나오는데 나는 어떤 유형의 지도자인가? 그게 두 번째 질문이었고, 세 번째 질문은 나는 목사이기 이전에 입으로만 설교하는 직업인인가? 아니면 도를 걷는 전도인인가? 그게 세 번째 질문이었고요. 네 번째 질문은 나의 목회는 하나님과의 독대를 위해서 얼마나 자발적으로 그리고 스스로 고독과 자기 격리를 수반하고 있는가? 그게 네 번째 질문이었고요. 다섯 번째 질문은 나는 나의 목회 대상인 인간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즉 하나님을 연구하는 만큼 인간을 연구하고 있는가? 여섯 번째 질문은 나는 현재의 목회지를 소위 큰 목회를 위한 징검다리로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마지막 일곱 번째 질문은 나는 과연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있는가? 그 일곱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하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근데 그 내용들이 참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어서 계속 그 질문들을 이제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미나 가서 이제 오늘 주일에 그 설교할 본문을 이제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러 갔는데 계속 그 질문이 이렇게 맴돌다 보니 오늘 본문을 묵상을 하는데도 질문이 떠오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세 가지 질문을 저도 해보게 된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질문해보는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인가 하니 나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눈치를 보며 살고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된 이유는 1절을 보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기 200년경에 유대인 랍비인 예후다 하나시라고 하는 그 랍비가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토라를 잘 이해하고 기억하기 쉽도록 그것을 요약하고 정리한 것이 미시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미시나에 의하면 사형 재판은 밤에 열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본다면 예수님 당시에도 그 규정이 지켜졌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밤새워 신문하고 오늘 1절의 말씀처럼 새벽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의논하는 것은 불법인 거예요. 이들은 우리가 앞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밤에 잡아다가 밤새워 신문하지 않습니까? 닭이 울 때까지. 여러분, 닭은 밤이 지나서 새벽에 울잖아요. 밤새 예수님을 신문한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죽일 명분을 찾기 위해서. 밤새워 예수님을 신문한 끝에 오늘 1절의 말씀처럼 새벽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키려고 했던 율법에 의해서도 이거는 불법인 거예요. 그러나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옳으냐 그르냐 이것을 넘어서 예수님의 생명을 없애려고 하는,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중대한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는 이들이 대제사장이고 율법을 아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행한 수많은 기적들에 대해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인가 그리스도인가 하나님께 물었던 흔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밤에 신문하는 것이
율법적으로 하지 말았어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그런 중대한 일이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 묻고 고민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없어요. 오직 자신들의 주어진 기득권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밤을 새워 예수님을 신문하고 새벽에 죽이기로 결심한 것, 그 모습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혀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면에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이들이 예수님을 결박해서 끌고 가서 총독인 빌라도에게 넘겨줬다 그랬어요. 왜 빌라도에게 넘겨줬을까요? 죽이기로 결정했으면 죽여야지. 왜 빌라도에게 넘겨줬을까요? 이 당시 이들이 구성하고 있었던 산헤드린 공회,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구였던 산헤드린 공회에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주어지질 않았어요. 그 당시 로마 식민지, 로마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이 사형하는 권한만큼은 로마에 의하도록, 즉 총독에 의하도록 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넘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빌라도의 눈치를 봤다는 거예요? 로마의 눈치를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치를 안 보듯이 자기네들이 로마도 무서워하지 않고 빌라도도 무서워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을 죽였어야죠. 그렇게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면 로마법에 저촉이 되고 법을 위반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해를 받을 것을 눈치를 보고 못한 거 아니겠어요? 정리를 하면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은 하나님의 눈치는 보지 않았어요. 빌라도의 눈치는 봤어요. 로마 당국의 눈치는 봤다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묵상하다 보니 첫 번째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누구의 눈치를 보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사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눈치,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십니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른바 인정 중독에 걸려서 살아갑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못 견뎌야 합니다. 그깟 뭐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면 어때? 정말 그런 마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적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그래도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사람도 의외로 많아요.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사람들도 많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눈치를 보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치를 많이 보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의 눈치를 많이 보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주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 질문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솟아나고 또 솟아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 이렇게 한 거 잘했죠? 주님, 제가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는데 잘했죠?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 앞에 질문하며 하나님, 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잘 생각했죠? 여러분, 이런 질문이 솟아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떠오르는 두 번째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무엇인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의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 결정의 근거가 나 스스로의 의, 나 스스로의 능력인지 아니면 그 결정의 근거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르는 것인지. 이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가 목매어 스스로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3절을 보면 이 가룟 유다가 스스로 뉘우쳤다 그랬어요. 뉘우친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스스로 뉘우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 메타멜로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그 뜻이 마음을 바꾸다, 후회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뜻 들으면 회개하다라는 말과 별 다르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신학에서 말하는 회개하다라고 하는 이 말에 사용되는 단어는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이 단어와 지금 유다가 뉘우쳤다라고 하는 메타멜로마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의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냐? 두 단어가 다 똑같이 후회하는 거예요. 잘못을 뉘우치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 가룟 유다가 한 메타멜로마이는 마음으로 그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다.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반면에 이른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회개, 베드로가 회개한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회개함과 더불어 선택과 결정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는 안 되지 라고 그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잘못한 것에 따르는 변화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스스로 뉘우쳤다고 그랬잖아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렇게 마음을 먹고 뉘우친 거는 잘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이런 거예요. 이렇게 사느니 이거는 죽어야 돼. 죽어 마땅해. 예수님에게 범한 그 죄값을 내가 어떻게 치르고 어떻게 해결해? 도저히 해결할 가능성이 없어. 이거는 죽음밖에 내가 달리 선택할 길이 없어.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으로는 후회하고 뉘우쳤지만 그 이후에 주님께 나아가지를 못하고 여전히 자기 자신 속에 갇혀버린 거다 하는 거예요. 유다의 경우가. 반면에 메타노에오한 베드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앞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했을 때 여러분 통곡하지 않습니까? 주님과의 눈 마주쳤을 때 여러분 회개하고 후회하고 통곡하지 않습니까? 통곡한 후에 베드로가 나 같은 인간은 죽어야 되면서 죽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그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떻게 했어요? 주님, 제가 이런 놈입니다. 제가 주님을 배신한, 주님을 부인한, 그것도 3번씩이나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한 당신의 제자가 이놈입니다. 주님, 이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 물으시지 않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 대답하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주님을. 3번을 주님이 물으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주님, 거기 성경에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로만 나와 있지만 여러분 좀 더 풀어서 말하면 무슨 말이 됩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주님, 나같이 이 부족하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정말 죽어 마땅한 이 죄인이지만 그러나 주님 제 마음속에 그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
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거 아닙니까?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 그렇게 대답하시잖아요. 그러냐? 그러면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그러한 주님의 사랑, 그러한 주님의 용서해 주심, 그러한 주님의 은혜 앞으로 베드로가 나아갔기에 가룟 유다처럼 그냥 주저앉지 아니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고, 다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얼마나 충성하고 헌신해서 마지막 순교의 자리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중요한 문제일수록 많이 고민합니다. 많이 생각합니다. 깊이 살핍니다. 그거는 너무너무 잘하는 일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깊이 고민하고 많이 살펴본 후에 내리는 선택이, 내리는 결정이 무엇에 근거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생각했으니까 그냥 여전히 내 의로, 내 뜻으로 나는 죽어 마땅히 하면서 죽어간 가룟 유다하고, 주님을 부인한 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반성하고 뉘우친 그 베드로가 자기 스스로 생각에 갇히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너 나 사랑하냐? 네, 주님 사랑해요. 그러냐? 그러면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주님께 나아가야 새로운 사명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주님께 나아가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갇히지 아니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나의 사고의 틀에 갇히지 아니하고 주님이 열어주시는 세계로, 주님이 열어주시는 가능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선택하고 깊이 결정을 내릴 때 내 스스로에 갇히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내 눈으로 본다고 하지만 우리가 보는 이 시야가 얼마나 좁습니까? 우리가 귀로 듣는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듣는, 귀로 들을 수 있는 그 소리의 영역이 얼마나 좁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인생을 오래 살고 많이 배워서 생각할 줄도 알고 깨달을 줄도 알고 결정할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지각이, 우리의 판단력이 얼마나 미흡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어린아이와 같은 때가 많으냐고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의의나 능력보다도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훨씬 크시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보다 주님의 판단이 훨씬 의로우시고, 주님의 생각이 훨씬 선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훨씬 복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능성보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인생의 가능성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하는 가능성보다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복됩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아무리 분명하고 확실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린 판단이 아무리 내가 생각하기에 의롭고 그럴듯해 보인다 할지라도 더 나은 판단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린 결정이 내가 내린 결정보다 주님이 주시는 결정이 훨씬 더 복되고, 내가 내린 결정보다 주님의 뜻이 훨씬 더 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같을 수도 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와 같이 뉘우쳤으나 스스로의 자기 자신의 의에 갇혀서 스스로 목을 매는 인생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뉘우치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불쌍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아감으로써,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고
내 죄의 깊이보다도 나를 더 깊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힘입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저와 여러분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고 변화될 수 있는 용기를 얻어서 더욱더 아름답고 복된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질문하는 세 번째 질문은 이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양심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생각해 본 이유는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들은 가룟 유다가 자기 자신의 잘못을 뉘우쳐서 제사장들에게 와서 돈을 은 30을 던져놓고 가지 않습니까? 그 돈을 대제사장들이 거두어 드립니다. 그 대제사장들에게 유다가 가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내가 죄를 범했다 그러면서 그 돈을 던지잖아요. 그럴 때 이 대제사장들이 유다에게 아니야, 당신은 참으로 의로운 일을 해서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 당신이 얼마나 옳은 일을 한 줄 알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 유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새번역 성경을 보면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그대가 알아서 처리하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그거는 그대의 문제다. 여러분, 대제사장들도 가룟 유다가 한 일이, 대제사장 자신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한 일이 떳떳하지 않은 것임을 알고 있어요. 불법임을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 대제사장들이 가룟 유다가 던지고 간 그 은을 거룩한 돈, 의로운 돈이라고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 금고에다가 넣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 돈을 나그네의 묘지를 사기 위해서 토기자로부터 밭을 샀다고 그랬어요. 의롭지 않다는 걸 알아요. 떳떳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 얘기를 여러분 우리의 양심에 비춰보면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대제사장들의 마음속에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는 옳은 일이 아닌데 하는 양심의 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죄된 길로 계속 나아갔다는 뜻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만이 양심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 양심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감정, 의식이 있는 것이 인간의 고귀함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면서 살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큰 죄를 범하고 끔찍한 죄를 범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건 사고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런 양심의 소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인간 속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 그 양심의 소리를 잘 듣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것은 옳지 않은데, 이래야 하는데, 그런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고 여전히 나의 죄된 의지나 죄된 욕망을 따라 살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숭고한 신앙인이 되기 이전에 최소한 바른 인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로 나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기 위해서 애쓰십니다. 주님과 멀리 떨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나는 누구의 눈치를 보며 살고 있는가? 주님의 눈치, 하나님의 눈치를 내가 얼마나 인식하며 살고 있는가? 내가 무엇인가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수록
나는 내 스스로의 의지나 뜻에 근거해서 결정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 주님과 상의하고 있는가? 나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그 하나님 형상의 흔적, 양심의 소리를 잘 듣고 있는가?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며 저와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가슴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